오늘은 4월 희망의 달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4월의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우리 노원교회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일꾼 사명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과 열심을 다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평강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쉽고 그러나 깊게 진리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첫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호수라 불리는 디베랴 호수,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 호수의 언저리에 있는 마을 디베랴에서 부활하신 이 몸으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의 세 번째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15, 16, 17절에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떠나 실패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세 번씩이나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세 번씩이나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혹자는 베드로의 이 과거, 그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구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의 이 아픔, 두려움과 죄악과 그리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바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이 일을 직면할 것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학적인 치료 가운데 대면 치료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얘기하지 마. 나 트라우마야. 그런데 사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두려움과 상처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신과 의사들,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은 대면하라. 그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자꾸 딴 곳에 한 곳에 모아놓지 말고 직접 직면하고 대면하여 거기에서 치료받고 해방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직접 직면하라 말씀해요. 마치 우리에게 쓴뿌리처럼 늘 고여있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 찢겨진 상처의 마음들, 우리가 어느 무엇을 하려고 하면 경관진처럼 버티고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상처들, 그것을 직면하고 대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의 실패와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졌어요. 한마디 한마디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파고 뼈가 꺾이는 고통과 함께 차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아픔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의 아픔, 그러나 3번의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회복과 치유로 베드로를 품고 사랑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9절의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당당한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고백은 불완전한 인간의 완벽한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모순이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이 모든 삶, 그러나 그의 고백만큼은 완벽할 정도로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으로 바로 가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전화 나가서 하시고요. 예배 때는 좀 진동과 그리고 좀 무음으로 좀 해놓으세요. 예배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울리고 받고 얘기하고 통화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일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예배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답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다시 어부라는 직업, 본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베드로는 근심에 찬 얼굴로 죄인인 모양처럼 해서 예수님 앞에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축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에 주님,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 질문 앞에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의 이 잘못된 모습을 후벼파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이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완벽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나 정작 사명과 일을 맡겼을 때는 불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3번 물은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져도 이 길을 갈지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나한테 고백했지만 혹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올 때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너의 이 사명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이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자꾸 묻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 실천으로 사는 삶, 이것을 베드로가 직면하여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교훈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그 나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넌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베드로야,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바로 그 말씀으로 3번의 반복된 대화를 통해 베드로가 천천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양을 먹고 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형통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아멘, 좋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은요, 복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그럼 감사죠. 그래요. 그 다음은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잘되면 전 너무 좋죠. 여러분, 그 다음은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사와 축복과 복을 주시고 많은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다음은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 희생헌신,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제 실패한 문제 앞에 좌절과 포기를 이제 뒤로 하고 용기 있게 이 문제에 직면하여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8, 19절은 베드로의 장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에 내 팔을 벌리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어의 이 헬라 어원에 보니까요, 내 팔을 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잡혀갈 때 이제는 늙어서 도망도 잘 쳤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고 힘있게 탈출하고 힘있게 살았어요. 이제는 늙어서 나를 잡으러 오는,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잡아가세요. 날 묶으세요. 나를 끌고 가십시오. 더 이상 저는 힘이 없어요. 이 팔을 벌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문을 던져요.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주님,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내 팔을 벌리게 되는 이 늙을 만한 때에 이런 붙잡힘과 투옥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22절과 23절에 딱 잘라 말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너는 내 할 일이나 하라. 남이야 어떻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지난 67년의 역사 속에 몇몇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이 선두주자들이 다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이 바톤 터치를 잘해줌으로 리더십이 이양되고 또 모든 일꾼들이 그걸 붙잡고 달려갈 길, 사명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에는 박해와 미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곳에 세워졌구나. 건물 좋은데, 건물이 멋있는데 많이 모이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많은 이단 사이비뿐 아니라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무너뜨릴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매듯이 득달같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교회 주변에 있는 세상의 환경이에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주님,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다른 거 아니야. 요한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일을 감당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주변 사람 많이 봤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저 사람은 어떻게 했대냐? 저 사람 뭐하지?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보다 먼저 믿었잖아. 신앙의 선배잖아.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기 좀 죽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정직함으로 바로 서면 돼요. 오늘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남이 어떻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존속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돼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까지 우리 노원교회를 지킨 것에는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동고동락하며 기쁘나 슬프나 함께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교회, 그 교회. 근데 교회는 서로 보듬어주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있는 그대로를 믿어주고 때로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훈계하고 가르치며 순종하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 뭔가 좀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같은 가족끼리 무슨 채신이 있고 무슨 뭐 체면을 치르고 네 할래 안 할래? 너는 왜 그래? 같은 가족인데 한 가족인데 노원교회로 모였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꾸준히 가족처럼 살아가며 서로 아껴주며 자기의 맡은 사명을 열심히 하는 데서 하나가 돼요. 개인적인 경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십니까? 교회론이 잘 정립돼야지.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뭡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목사라고 앞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 그냥 같이 살아. 대접받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 그냥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가족으로 그냥.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갔을 때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의 이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분들 다 천국 가셨어요. 같이 사는 거구나. 여러분 당회가 있고 재직기가 있고 성도가 있고 우리 모든 직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이 가족, 교회라는 구성원 안에서 같이 살며 알콩달콩 아껴주고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상 최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가식과 위선과 체면과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공동체가 균열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으로서의 할 일을 베드로처럼 하면 돼요. 사명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의 남녀 선교회, 또 우리의 재직회 부서에 리더로 일꾼으로 부름받아 내 양을 먹여치는 일. 그 길은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길이에요. 올해 67주년 우리 노원교회, 우리 모두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얼른 가려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명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노원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또한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누에 제가 내 양을 치고 먹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지르란 외식적인 우리의 입술의 고백, 불완전한 인간의 완벽한 고백이 아닌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완벽한 고백을 했다고 배부를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노원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 건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 역사와 세상의 세속적 가치와 비복음적인 것과 본질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우리 노원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어준 신앙의 바톤 터치를 잘하고 또 잘 계승하여 다음 세대와 다음의 모든 후학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의 발걸음 디딤돌 삼아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일 베드로처럼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노원교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일을 위해 부족할지라도 힘이 딸릴지라도 맡은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쳐다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신실함과 충성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보라신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